좋아서 웃을 때도 있지만 좋은 일이 없어도 미소만 지어도 뇌가 이 미소 짓는 근육을 보고 얘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가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도 설교가 훨씬 더 즐겁게 들리고 재밌게 들리고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행동은 활발해졌어요. 또 표정이 좋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악수하면서도 이래.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미소를 지어야 돼. 5월 달에 이 교회가 옛날에 지구당 교회였다가 이제 이렇게 약해진 교회거든요. 이 학배장님이 이제 저를 보내고 궁금했나 봐. 아니, 아무 얘기도 없이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처음에 부임했을 때 몇 명 안 계셨다고 그랬죠? 9명 안 계셨다고 그랬죠. 근데 학배장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셨으니까 학배장님 오늘 좀 말씀을 좀 주시죠. 그래서 학배장님이 단에 쓰셨는데 그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자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살면서도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녁 예배를 못 갔었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밌어졌다는 말을 듣고 구경을 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장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거의 사람이 없었다는데 그날 저녁에 40명이 넘는 분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학부장님이 설교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가 중요하다 내가 말을 했지만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우리 박수가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별도로 선교하지 않아도 근데 선교할 게 없어. 뭐 돈이 있나 사람이 있나 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행복하게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지키려면 자기 교회로 가지만 어떤 구도자가 생기면 저한테 데려다 줘요. 왜냐하면 우선 교회가 가깝고 그리고 이 교회가 구도자를 보내주면 잘 그 구도자를 돌봐드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 카페는요 이게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여기 이제 유리문에 안내서가 하나가 붙어있는데 저 영어로 된 게 뭐냐면 미소를 지으면 무료 커피를 드립니다. 이게 웃으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웃었는데 문이 열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카페를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저 교회 문을 들었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카페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행복해서 웃는 걸까? 아니면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까? 그리고 어쩌면 답은 단순하다. 문은 원래부터 잠겨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웃지 않았을 뿐. 여기 잠겨있다 하는 이게 뭐냐면 행복은 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거야. 다만 내가 웃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즐거움은 원래 이 교회 안에 있던 건데 내가 웃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지 않았고 은혜는 원래 이 예배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웃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항상 미소 짓고 행복해하고 서로 기쁜 얘기하고 물론 내 아픔이 있어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격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자. 그것이 교회로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이 100명 될 때까지 이사 안 가면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그때 아파트가 상천되면 또 다 이사를 가버리거든.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그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일을 하셨는데 3년 동안 봉급을 안 줬대요.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회사가 돈을 못 주니까 처음에 지은 아파트를 한 채를 준 거예요. 이분이 살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전세금을 빼갖고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집을 주니까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가보니까 아이고 천안에서 서울까지 오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100명이 살 때까지 이사 안 가기로 했지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까운 교회 가고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왔어.
왜 만나고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대요. 자기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싸우지 않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안 싸우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저는 싸움을 피합니다. 다치고 싸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을 한다는 것, 또 사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사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안 싸워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웬만하면 싸우더라고요. 이게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정도 해야지 어떻게 눈만 뜨면 싸우냐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그냥 다 지나가는 게 좋아요. 다 별것 아닌 거예요. 다 사소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명 가지고 구역반을 5명씩 하고 4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옛날 구역반이에요. 6개월을 했어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근데 제가 그때는 지금의 이런 영적 친교 모임을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의 신앙 부흥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겨. 제가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 왜 전도할 사람이 없나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친구가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안에만 친구가 있지,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화요일, 이제 수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2시에서 4시 이렇게 지역반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음식 나누고 이야기하다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씩 친구 사귀기 운동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는 지역반을 모이지 않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옆집에 친구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주만 모여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서 집단 갔다 왔어? 집단 갔다 왔어?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서 드디어 이제 구도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차후에 3명 침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15명 침례자가 된 거예요. 한 해.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주까지는 이웃집에 놀러 가기. 근데 놀러 갈 때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까봐 전도의 자금을 전도회 때는 조금만 쓰고 구도자가 생겼다고 명단을 써내면 그 당시에 3,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3,000원을 가지고 뭐 과일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옆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애기들이 있으면 책도 한번 사다 주고 그래서 영수증을 갖다 대면 그 다음 주에 또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도자 관리를 하니까 구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활동 갖고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도자 접촉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저는 이 4가지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컴퓨터를 잘하니까 이제 컴퓨터 교실. 그러니까 30, 40 그때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지만은 그때 도스로 할 때 윈도우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검사도 잘 못할 때라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랙카드를 이렇게 써붙였어요. 컴퓨터 설거지보다 쉽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우리 여자들이 맨날 하는 게 설거지잖아. 그거보다 쉽다고 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교실을 하고 또 젊은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 영어 교실을 하고 근데 영어도 영어만 가르치면요 그냥 교회가 영어 학원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학부모들을 모시고 발표를 꼭 해야 돼요.